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 하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졌어요? 이제 봄입니다. 하은님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딴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는 똑같죠. 봄이긴 한데 마음속은 아직 춥네요. 아니 왜요? 혹시 전에 말씀하셨던 교회 문제 때문인가요?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다들 오해만 쌓여가네요. 힘드시겠어요. 이제 봄도 왔는데 나아지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딴지님. 네, 감사합니다. 매미님은 요즘 팟캐스트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점점 쌓여가네요. 며칠 전 영화 프로메테우스 보기도 했고, 책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네요. 그런데 시간은 없고요. 바쁘게 살아가시네요. 뭐 그래도 하고 싶던 이야기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영화 봤는데 저스티스 리그요. 아, 이번에 나온 거요? 네,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이요. 재밌습니다. 아, 저도 보고 싶네요. 스토리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전에 본 저스티스 리그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우리도 오늘 우리들만의 저스티스 리그 이야기 한번 해봐야죠. 고대근동 신하들이요. 오늘 할 것이 수메르라고 했죠. 네, 수메르와 아카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근데 수메르 이야기는 역사할 때 제법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 기록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맞아요. 참, 프로메테우스 영화에도 수메르 토판 이야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아, 그 외계인의 별자리를 기록한 토판으로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설정이었겠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도 언제 한번 하죠.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좋네요. 저도 영화 하나 골라봐야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수메르와 아카드 이야기할 건데 혹시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나나 조각들 생각나세요? 네, 그게 에블라와 아수르, 그리고 아카드와 수메르였죠? 네, 맞습니다. 에블라는 망했고 아수르는 아시리아 제국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아카드와 수메르는 바빌론 제국이 되죠. 이후 신바빌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나라들이네요. 그렇죠. 이들 나라에 비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참 작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특이한 민족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자신들만의 민족 정신이 있고 나라가 없이 2000년이 지나도록 유지해온 그 민족의식은 정말 높이 삽니다. 혹시 그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수메르 출신인 거 아시나요? 오,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는 칼데아인들을 말하고요. 우르가 바로 오늘 나올 수메르의 도시 중의 하나인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아, 그럼 수메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결고리가 있긴 하네요. 네, 이 우르 외에도 수메르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곳이 우르크, 라가시, 에리두, 움마 등등이요. 잠시만요. 우르크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나온 가상의 국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혹 그 우르크가 이 우르크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라크라는 말도 있고요. 그 이라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이긴 한데요. 이게 뭔가 연결될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런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수메르는 이러한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어요. 지난번에 에빌라가 일 최초의 왕국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수메르에 도시국가들이 뭉쳐서 국가를 만드는 게 왜 늦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뭐 에블라 왕국에 비해 그다지 늦은 건 아니에요. 국가연합이 늦게 만들어진 거지. 도시국가들은 이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에블라가 기원전 3100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리가 3000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수메르의 초기 왕조는 대충 100년 뒤인 기원전 2900년 정도 됩니다. 아, 3등 정도 되는 건가요? 비슷한 시기라고 봐야죠. 수메르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건 기원전 5500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중류와 북부 쪽에 먼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가 점차 강하류로 이동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수메르의 우베이드 문화가 가장 늦게 나타난 거고요. 수메르인들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혹시 고대 한국 사람들은 아니었나 보죠? 아, 그 환단고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다고 하던 것도 있고 단어들도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검은 머리에 사람들이 아프리카인들이나 인도인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머리에 뭘 쓰거나 염색했을 수도 있죠. 그러게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실 수메르인들은 티그리스 강 중류 사마라 지역에서 이동해 왔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 두 지역의 토기가 유사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수메르인들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문자 체계를 만든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이들이 바퀴도 만들고 구구단과 수학도 만들고 점성술과 의술, 법과 달력 등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역시나 외계인이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닐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에는요. 뭐 외계인까지는 아니고요.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승에는 고대 수메르에는 엔키 신이 인류에게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 보낸 7명의 반신반인 물고기 인간들이 있었대요. 혹시 아쿠아맨인가요? 네, 뭐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이들은 강물에서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압칼로라고 불렸대요. 압칼로들은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도덕이나 기술, 예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왕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닌투라 신전에 나온 압칼로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진짜 물고기 모자랑 옷을 입고 있네요. 그리고 머리에 쓴 물고기가 입을 하늘로 벌리고 있네요. 이거 낚시하면 대박이겠는데요. 뭐 그리고 물고기 말고도 사실 새머리도 있고 날개가 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동물 머리를 가진 사람은 샤먼이라고 하셨죠? 네, 문명이랑 종교가 발전했으니까 이제 제사장이라고 불려야죠. 그럼 이제 사장들이 리더로서 각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시를 다스린 제사장들을 엔시라고 불렀는데요. 이후 국가가 만들어지고 루갈이라는 왕이 나오기도 해요.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먼저 있었고 사울을 시작으로 왕권이 세워지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메르인들도 음악을 좋아해서 하프나 류트, 피리도 연주했고요. 이 음악들은 신전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노역을 할 때나 농사를 지을 때 등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트가 뭐죠? 류트는 클래식 기타같이 생겼는데요. 1974년에 버클리 대학의 크로커, 킬머, 브라운 교수팀이 레반트 지역의 우가릿에서 발견된 기원전 1800년대의 점토판의 악보를 읽었고요. 연주하는 방법을 찾아서 연주했다는데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한번 기원전 1800년의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이리 나긴
서정적이고 좋은데요? 힐링이 되네요. 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한 정서를 가졌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가사들은 무슨 내용인가요? 유튜브에 자막이 나오는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죠? 그리고 자장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왠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음악가들은 대접을 잘 받았고요. 전쟁에서도 죽이지 않고 데려갔대요. 고대 이스라엘 음악가들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네, 그 시편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던 음악가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지은 시편요? 말 나온 김에 하은님이 시편 137편을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 음악가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 에블라 왕국에서도 음악을 좋아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고대인들에겐 음악이 정말 큰 엔터테인먼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메르가 에블라 왕국과는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에블라는 여성이 존중받았었잖아요. 수메르는 꽤나 가부장적이었대요. 진짜요? 네, 그리고 결혼도 부모들의 합의하에 했고 서로 토판에 결혼 합의서를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도 자유인과 노예로 나눠져 있었대요. 역시 사람들이 사는 곳은 결국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수메르의 역사를 잠시 말해볼게요. 대략 기원전 5000년 이후에 수메르에서 가장 처음에 발전한 도시는 에리드였는데요. 신화에 따르면 엔키 신이 아눈나키 50명을 이끌고 땅에 내려와서 최초로 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리두는 수메르 종교의 중심이었고요. 또 수메르에서 창세설화가 나왔는데 다음번에 에리두 창세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네, 에리두 이후로 우르크가 문명의 중심지가 되면서 대략 기원전 3800년 정도부터 우르크기가 시작돼요. 태양의 후예 나라요? 네, 이 시기에 지구라트나 문자체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설의 왕, 길가메시 왕이 다스렸다는 도시죠. 길가메시 서사시 맨날 들으니 이제 익숙하네요. 언제 하나요? 언젠간 하겠죠? 이거 다룰 거 많은데 맨날 숙제만 늘어가네요. 아무튼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대략 기원전 2900년부터요. 도시국가들이 많이 생겨서 우르, 나가시, 시파, 운마 같은 도시들이 생겼고요. 대략 30개 정도의 도시들이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 도시들이 서로 경쟁하고 합병하면서 영토국가로 발전했는데요. 아까 나온 니프르의 엘릴이 각 도시국가들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면서 니프르가 종교의 중심이 됩니다. 왠지 신들의 족보와 도시국가들의 흥망성쇠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누마 엘리시의 족보에는 니프르의 엘릴과 에리두의 엔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바빌론의 마루둑이 가장 위대하게 그려지죠. 역시 신화와 국가는 연결되어 있군요. 네, 아무튼 시간이 흐르면서 기원전 2400년에 나가시의 왕 우르카기나가 신전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고 우르크를 정복했는데요. 얼마 못 가서 7년 만에 또 다른 도시국가인 운마에게 망했고요. 운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해서
모두 쓸어버린 이가 바로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입니다. 아, 드디어 하르곤 대왕 등장이군요. 그런데 아카드는 수메르와는 다른 민족인가요? 내 지리상으로는 수메르와 강의 위쪽 아래쪽으로 딱 붙어 있긴 했는데요. 이들은 셈족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대요. 이에 비해 수메르는 고리버죠. 고리버가 뭐죠? 고리버는 친척 언어가 발견되지 않은 언어들인데요. 에블라나 아수르 아카드는 그래도 셈족 계열이었잖아요. 수메르어는 세머족과는 연관이 없는 언어라네요. 역시 외계인이 왔다 간 것 같네요. 뭐 그럴지도요. 언제 언어 쪽 한번 다뤄보죠. 요즘 구술문화 관련해서 책들을 몇 권 보고 있긴 한데 흥미롭더라고요. 네, 기대됩니다. 아무튼 다시 사르곤 왕으로 돌아가서요. 사르곤 대왕은 수메르 외에도 아수르와 에블라도 정복하고 레반트까지 이르렀어요. 아마 사르곤 대왕이 다민족 중앙 집권 제국을 만든 최초의 인물일 거예요. 그럼 바나나 다 먹어버린 거네요. 꼭지까지요. 네, 그렇죠?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던 거죠? 일단 수메르인들이 무기를 잘 만들었어요. 아까 수메르인들이 바퀴를 발명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바퀴로 전차를 만들었는데요. 4개의 통나무 모양 바퀴를 붙인 수레를 4마리의 말이 끌었어요. 당시 다른 나라들은 겨우 석창과 나무 방패를 든 보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말이 이끄는 전차는 공포 그 자체였죠. 말이 엄청 크고 빠르잖아요. 막 빨리 다가오면 진짜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동으로 구리검을 만들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 갑옷과 투구도 만들었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밀집 대형인데요. 막 덤비는 게 아니라 밀집 진영을 이뤄서 일렬이 무너지면 이열이 그 자리를 메꾸는 조직력이 있었대요. 완전 전술인데요. 네, 맞아요. 사르곤왕은 수메르인들의 전차를 개량해서 4개의 통나무 바퀴가 아니라 2개의 수레바퀴로 바꿨고요. 이 이륜 전차는 가볍고 튼튼했대요. 그리고 전차에는 궁수, 아부, 창병이 3인 1조였대요. 아, 그럼 원거리 장거리 공격이 다 가능했겠네요. 거기에다 빠르기도 하고. 네, 만약 스타크래프트의 시즈탱크가 가까이 붙은 질럿도 죽이고 포도 더 멀리 쏘고 거기다가 벌처만큼 빠르다면요. 그런 반칙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궁수가 쏘는 날은 4가지 재료를 섞어서 탄성이 있었고요. 일반 화살보다 2~3배 멀리 나갔고 청동갑옷도 뚫을 정도로 성능도 대단했대요. 진짜 반칙이네. 시시탱크가 야마토포까지 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르곤 대왕의 아카드 왕국은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요. 생각보다 오래가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에블라를 멸망시킨 사르곤 왕의 손자 나람 신왕이 죽고 나서 결국 기원전 2150년에 멸망했죠. 아카드 왕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였나요? 구티족이라고 아카드 오른쪽에 자그로스 산맥에 살던 민족이었는데요. 수메르인들은 이들을 항상 불평이 많고 야만적이고 탐욕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이들의 왕국은 한 70년밖에 못 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라가시 제2왕조가 한 90년 가고 다시 우르 제3왕조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100년 이상 갔어요. 우르 제3왕조가 수메르의 마지막 부흥기였는데요. 이때는 아모리족들이 많이 유입되었고요. 이들이 나중에 기원전 1894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한 300년 정도 갔어요.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6번째 왕 함무라비 왕이에요. 이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왕이죠. 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죠.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죠. 네, 탈리오의 법칙이죠. 아,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호신이 바로 마르둑이었죠. 그리고 마르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빌로니아의 창세설화인 이누마엘리시도 이 당시에 쓰여졌어요. 혹시 이 바빌론이 아까 시편 137편의 그 바빌론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건 기원전 626년에 칼데아인들이 세운 신 바빌론 제국이고요. 이 사이에 1000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게 2번째 바나나 조각인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복잡하네요. 맞아요. 저도 정리하면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이제서야 겨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기 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네요. 2번째로 이 수메르의 신관에 대해 조금 말해볼게요. 아무래도 다신교였겠죠. 네, 맞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다신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나왔죠? 도시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신들의 권력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권력의 흐름이 아까 말한 신들의 족보에 반영되었어요. 예를 들어 엘릴로부터 엔키로, 그리고 다시 마르두그로요. 일단 서열 정리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도시국가들이 발전하면서 니프르가 종교의 중심이 되었죠. 수메르의 첫 번째 최고신은 엘릴이 되었고요. 엘릴이 신들의 왕이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되었죠. 엘릴의 아내가 남풍의 여신 일릴이었대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건 에리두의 엔키신도 있고, 이 외에도 라르사의 태양의 신 우투, 우르의 달의 신도 있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들이 사후세계도 믿었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석기에 하수나문화에서 음식을 넣은 항아리들이 나왔고, 이들이 사후세계를 믿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믿음은 수메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수메르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성벽 바깥에 땅에 약간의 음식과 재물들을 함께 묻었었대요.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에레시 키갈려 신의 땅으로 간다고 생각했고, 그 땅은 괴물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함께 묻은 재물은 괴물들에게 주는 것이었고요. 그렇군요. 괴물들이 지키고 있는 지하의 사후세계라는 개념은 왠지 익숙한데요? 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배를 타고 죽은 자들의 세계인 두아트로 간다고 생각했대요. 이 부분은 익숙하네요. 배를 타고 저승으로 건너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죠. 배를 타고 하데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요. 하지만 이집트는 좀 더 구체적인 게 많았는데요. 다 다루긴 힘들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죽은 자의 심장에 무게를 다는 의식이 있어서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암무트라고 불리는 괴물에게 잡아먹혔고요. 가벼우면 사후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부활을 믿었대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예, 사후세계 이야기 재밌네요. 언제 한번 따로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건 고대 이스라엘에도 사후세계의 개념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올이라는 곳입니다. 수올이요? 수올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로 말해지는 곳인데요. 구약에선 한 65번 정도 나온다네요. 수올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신으로부터조차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곳이라고 하네요. 시편 88편에 나오는데요. 딴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오, 이 수올이 사후세계인 거네요? 네, 이 구절에서도 말하듯이 주의 손에서 끊어진 곳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곳에는 형벌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사후세계에는 상벌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의 수울은요, 이집트보다는 상벌 개념이 없는 수메르의 4, 5세기에 좀 더 가까웠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수올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에는 상벌 개념이 있는 그리스의 하데스로 번역되었고요. 이후 성경 번역에는 가끔 지옥으로 번역되기도 했대요. 저는 지옥하면 불지옥이 생각나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의 토론으로 넘어가서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4, 5세기라니까 막막하네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뭐 사실 우리 모두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어봐야 알죠. 그렇긴 하죠. 죽는 건 두려워요. 고통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전에 존 쉘비 스퐁주교의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죽음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종착역이긴 하지만 인간만이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스스로 죽을 것을 알고 있다.
이 깨달음은 인간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인간들이 배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불안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것 같네요.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든 불안을 안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단지 종교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것도 있고요. 물론 그렇죠.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종교 외에는 죽음에 대한 답을 주는 건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과학이나 이성의 답은 모른다, 죽어봐야 한다는 거죠. 즉 죽음은 인간의 인지 영역 밖인 거죠. 그리고 종교가 이 답을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종교의 가치는 충분히 있죠. 그렇죠. 종교는 사후세계, 그러니까 다음 생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상벌 개념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거지요. 이러한 보상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가끔은 절망하는데요. 네?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 반대로 나쁘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긴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나는 착하고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인간은 없을 거잖아요. 있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겠죠? 역시 인간은 악하다는 건가요? 뭐 성경에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매우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역시 기독교는 성악설이군요. 하지만 기독교는 사실 믿음이 그 결론이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지만 천국에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셔서요. 많이 들어봤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매우 매력 있는 답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상벌 개념은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옥황상제가 있고요. 불교에서의 윤회도 사실 상벌 개념인 거잖아요. 결론은 착하게 살아라 이건가요? 사후세계란 결국 죽음과 거기에 대한 불안을 착하게 살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네요. 뭐 연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겠죠? 이거 오늘은 토론이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되네요. 그런데 뭔가 반론을 찾고 싶긴 해도 죽음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사후세계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네, 그리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더라도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쾌락주의로 마음껏 즐기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건가요? 무슨 말이세요? 그냥 종교가 없더라도 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으고 집 사고 가정 꾸리고 사는 거요. 이건 쾌락주의는 아니죠. 제 생각엔 그런 게 나쁘게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상벌 개념이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도 있죠? 사는 게 또 너무 바쁘고요. 상벌 개념과 사후세계만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영화 밀양에서 보면 아이를 잃고 갑자기 교회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갑자기 일어난 알지 못하는 불행에 대해 결국 답할 수 있는 건 종교잖아요. 인간에겐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그럴 때 결국 신을 찾게 된다는 거군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불행이 일어났을 때 그냥 세월을 보내며 잊어먹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신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결국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악의 문제군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는 왜 악한 일들이 존재할까 하는 질문요. 네, 악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신에게서 멀어지게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신을 찾게 하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은 그걸 극복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오늘도 진지한 토론 깊이 들어왔네요. 대충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바나나 조각인 아스루로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Ooh.